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저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은 생명의 애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치고 죽였잖아요. 살인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식물로 먹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고기를 식물로 먹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때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열매를 먹는 시대입니다. 채소와 열매를 먹는 시대인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목적,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게 하고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바라볼 때마다 뭐 하게 하는 겁니까? 가죽옷을 바라볼 때마다 나 때문에 짐승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와 합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 가인이 지금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쫓겨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가인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동네를 쫓아 하나님이 내면은 그 밖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를 만나면은 돌로 죽일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표를 만들어 줬잖아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이 받을 벌에 7배를 더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생명을 구원해줘.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생명의 애착을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니까. 최고의 죄가 뭐냐? 생명의 애착을 버리는 게 최고의 죄인 겁니다. 행위적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인류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삶의 애착을 버리는 게 최고의 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내가 생명의 애착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애착을 갖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에는요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빚을 탕감해주는 면책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미 구약성경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 종으로 팔려갔다, 그럴 때 70년이 지나면은 자기의 모든 빚을 탕감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희년이라고 해요. 이것이 오늘 시대에는 면책제도라는 것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밖에 없는 인생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소망, 그것이 생명의 애착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 생명의 애착을 갖는 자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만약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범했다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에게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뛰어들어가면은 아무도 그를 다시 끌어내지 못하고 계세요. 만약에 아직까지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도피성에 보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나와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뭡니까? 어찌하든지 살리고자 함이니까. 네 번째는요, 성경에는 죄를 속죄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죄를 속죄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그 죄를 면제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4장 32절에 35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으로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의 걸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하여 때려 제단이 여호와의 화목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대신에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21절에는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육체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피를 흘리게 되면은 죄의 사함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의 피는 육체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얘기니까. 효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짐승의 피가 어떤 죄를 속한다고요? 사람의 육체적 죄는 짐승의 피로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피는 사람의 육체의 죄를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의 죄를 해결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성찬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의 몸에 참여해서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찬이 뭐냐?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모시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영생하는 생명은 예수의 피 속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포도주를 음미하는 것이 아니고 빵 조각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니까 그 영생하는 생명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새로운 심령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피와 연합됨으로써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죄를 정가하는 제도가 있어요.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거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야, 여기 보세요. 죄는 누가 범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고 모든 백성이 범했잖아요. 근데 그 백성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염소의 머리로 백성의 모든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 염소를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무인지경,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아사셀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염소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백성에게 돌아오지 못해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에 대한 성경적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걸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심판의 근거가 됨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이 뭐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이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를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뭐 때문에 심판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요 뒤에 보면 이제 아사셀에게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해결받았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에 그중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았노라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미리 말하니라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망해야 하는데 예수님 한 사람이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 한 사람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할 때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이 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 안 믿는 자의 죄까지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이제 생명의 애착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회개라는 제도입니다. 이 에스겔서 33장 9절에서 12절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멸망하여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의 범한 죄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어. 끝났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나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니까. 이미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나는 이미 끝났어.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어. 회복의 기회가 없어. 가망이 없어. 절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할 자가, 마땅히 멸망할 자가, 죄 때문에 멸망할 자가, 심판받을 자가 죽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으니까 회개하여 다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는요 판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파산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요 그 사람 파산시켜가지고 거의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의 93%가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93%가요. 파산 빚을 못 갚아가지고 파산 신청하면은 93%가 면책 결정 받아요. 그 면책 결정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잖아요. 빚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야. 용서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뭐라고요? 그 면책 결정 받는 사람에게는 다시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희망을 만들어주게 하며요. 네. 그래서 이 여러분들 회개는 죄인에게 판전 역전의 기회를 주게 함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야구는 9회 말이 끝나봐야 한다 이 말 하잖아요. 네? 9회 말이 끝나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의 애착을 붙들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애착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인생의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가 회개다. 어떤 죄라도 내가 진실로 회개할 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에서 떠나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만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죽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떠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살려주는데 왜 너 스스로가 죽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이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지지 못할 것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 죄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효력이 없게 하나님은 도말하시는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회개는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다. 이미 지은 죄를 무효화시키는 효력을 회개가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런데 죄 사함 받으면은 여러분들 의인이 지금 여러분들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지은 자가,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가 뭐라고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면은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어떻게 구원 얻느냐? 회개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예수의 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영생을 사모하며 희망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환경,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생명의 애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